지난주부터 우리가 힘써 드려야 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 첫 번째는 번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번제의 의미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소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한번 요약하고 오늘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란 또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일부터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5가지의 제사, 이 제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참된 예배란 번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약해보면 딱 2가지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죽어지는 겁니다. 죽어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이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번제의 의미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이고 각을 떠서 그 각을 뜬 것을 제단에 바치고 불살아서 그 재물을 다 태워 없애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집니다. 근데 짐승이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란 첫 번째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는, 내가 죄 사함을 받는 시간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것은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음 번제 드릴 때까지 내가 또 죄를 또 져도 괜찮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또다시 죄를 져도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자, 죄 없는 삶을 살자고 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지난 한 주간에도 내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면 이제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예배가 끝난 시간부터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 용서 받았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받아서 거듭나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어짐의 의미는 나의 자아에 대한 죽어짐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즉 내게 있었던 어떤 자존심, 교만함, 시기심, 질투심, 욕심,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의지, 나의 생각,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번제를 통하여서 죽어지는 겁니다. 즉 나의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것이 번제고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죽어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번제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혈기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욕심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생각이 가득하고, 아직도 내 주장이 가득하고, 아직도 내 의지가 가득하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 뭐만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는 것이 번제로서의 예배입니다. 번제로서 짐승이 제물되어서 죽어질 때 짐승의 의지는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내 속에 뭐만 가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 남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번제로서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힘써 드려야 될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소제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소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소제가 무엇입니까? 곡물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였습니다. 번제가 죄사함에 대해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짐에 대한 제사였다면 소제는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는 회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충성이 삶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소제가 갖는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번제는 제단에서만 드려서 완전히 죽어지고, 물론 그 번제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만이 남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참된 예배가 실현이 돼야 되지만, 소제 역시도 헌신과 충성이 소제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제단에서, 회막에서, 성전에서 소제를 곡식으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으로 계속되어져서 완성될 때에 소제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는 그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때에 비로소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는 곡물을 예물로 삼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곡물을 드리되 반드시 어떤 곡물을 드려야 됐습니까?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려라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 곡식을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조그만 알갱이가 있어도 안 됩니다. 완전히 곡식을 갈아서, 완전히 그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고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 곡식을 드리는 자가 곡물을 빻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거기에다가 나의 욕심도 빻아서 완전히 가루가 되고, 나의 모든 죄악도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 소제인 겁니다. 단순히 곡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물을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그것도 완전 고운 가루가 되도록, 작은 알갱이 하나 없이 가루가 되도록 다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된 것을 가지고 소제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제로서의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의 두 번째가 이 소제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악대 찬양대 얼마나 잘했나 점수 먹여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롭나 은혜롭지 못한가 여러분 지켜보고 바라보고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나의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아직도 모난 부분이 있다면, 아직도 삐죽삐죽 피어나온 부분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가는 시간이에요. 고운 가루가 되도록. 이것이 소재로서의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그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과 3절, 2절 말씀해 보면 고운 가루에 무엇을 더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기름을 붓고 1절 하반절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습니다. 또 2절에도 그 고운 한 움큼과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를 드릴 때에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기름과 유향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아주 귀한 것들을 함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가 이 소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주장, 나의 교만, 시기심, 질투심, 미워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뭐든 아직도 모난 부분들을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구통에 넣고 가는 시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가는 시간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완전히 분해되고 고운 가루가 되면 나라는 것은 조금도 알갱이가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완전히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면 거기에 기름과 유향,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귀한 것들을 가지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것, 이것이 소재로서의 제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운 예배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우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이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악대 연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예배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로, 악대로, 교사로,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차량 안내로, 청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함께 그 헌신과 봉사가 어우러져서 은혜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기름과 유향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소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자전거의 페달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 자전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은 들지만 쉬지 않고 페달을 계속 밟아 주어야만 그 자전거는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아줄 때, 헌신과 충성이 계속해서 되어질 때에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두 가지 비유를 잘합니다.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는 것이 예배다. 또 방전된 우리의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말씀을 잘 드립니다. 아무리 비싼 고급 승용차라고 해도 기름 떨어지면 굴러가지 않습니다.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야만, 주유를 해야만 그 차가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무리 값비싼 휴대폰이라도 방전되면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이 휴대폰 안에 탑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방전되면 쓸 수 없어요. 충전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휴대폰이 방전된 것을 예배를 통하여,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유하고 충전해서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 사랑을 힘써 베풀고 나누며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셔서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곡식을 드리되 고운 가루로, 조그만 알갱이도 없이 완전히 갈아서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는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소제의 완성이죠. 아까 그것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넣어야 될 것과 절대로 넣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절대 넣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누룩과 꿀은 절대 예물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그럴까요? 누룩이 무엇입니까?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이 누룩입니다. 꿀은 무엇입니까? 실제보다 더 달콤하게 당의정을 바르는 것이 꿀입니다. 반면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자기가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녹아서 없어지지만, 자기는 남아있지 않지만 다른 물건을 있는 그대로 살려두는 것, 유지하는 것, 보존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소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빻아서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과 유향, 귀한 것들 함께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것으로의 완성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것과 넣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넣어야 될 것,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절대 넣으면 안 될 것, 누룩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룩과 꿀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그것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과장하고 뻥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그것은 동정입니다. 있는 것 가운데 조금 떼어서 주는 것은 동정이에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되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절대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꿀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의 맛이 아니라 포장되어진 맛입니다. 당의정을 발라서 더 달콤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에 있어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고 달콤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룩과 꿀은 넣지 말되 절대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소금. 소금이 뭐라고요? 자신은 완전히 녹아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사라짐을 통해서 그 맛을 통하여 남아있는 물건들이 그 물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살려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재의 의미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두 번째 소재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희생되고 나는 녹아지지만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녹아짐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맛을 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소금되어지는 소재로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주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범죄로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소재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직도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아직도 모난 부분들, 아직도 삐져나온 부분들을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시간, 이것이 소재로서의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그 모든 이유가 거기에 누룩을 넣고 꿀을 넣어서 포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어져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희생되고 나는 없어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예배되든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내므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 되어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